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몇 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는 예언된 엘리야의 심령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을 늘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를 때에 자기가를 높이지 아니하고 늘 예수님을 높이고 그렇게 했던 마지막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가르쳐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쫙 그에게 임했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자녀라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 가지 더 칭찬을 받아야 돼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10아들이 있으면 다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기뻐하는 자녀가 있고 사랑의 근심으로 변하여서 긴긴 밤 잠 못 이루고 사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처럼 이 세례 요한 기예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권력에 굴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헤롯이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 왕이 자기 허물을 얘기를 하게 되니까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세상 권력은, 타락한 권력은 자기들 잘못했다 그러면 가두려고 하는, 회개하지 않고 가두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같이 한번 봅시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리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제자를 보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자기가 하는 사역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에 열매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얘기해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이 제일 큰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인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참 힘든 삶이 있었어요. 뭘로?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강야에서 메추라기와 역청을 먹으면서
많은 박해를 받았죠. 결국 바른 말을 함으로 인하여 그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한 여아이의 춤감으로 고만 헤롯의 생일날 그의 목이 잘려 그 순교를 당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데 고난을 많이 당한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고 단명한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고 핍박받고 산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지옥 가는 길을 가는 게 불행하고 예수님 없이 사는 게 불행한 거예요. 할렐루야. 참 예수님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무슨 재미로 살아요. 천국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순교자들도 하형을 당하면서도 찬송 부르면서 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는 무감각한 시대다. 피리를 묻어도 춤추는 사람이 없고 애곡해도 가슴 치는 사람이 없는 무감각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시대도 그랬어요. 가장 많이 사랑받고 은혜 받았는데 그들이 감사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하이설진저 고라시나 하이설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체험했으면서도 회개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고라시나 베세다야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이들에 대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심판날에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는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돈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었다면, 소돈성에 너희에게 쏟는 은혜를 주었다면, 입혔다면 지금 사해바다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성이 지금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날에 너희에게는 소돈성보다 더 큰 고통이 견디기 쉬운 환경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미래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베세다가 또 가버나움 그렇게 된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하지요. 여기에 보면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숨긴다. 하나님의 계획을 숨기고 여러 가지를 숨겼어요. 그리고 아이와 같은 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설기 있는 사람이나 사람이 보시기에 설기 있는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왕이 크게 보이고 제사장이 크게 보이고 장로들이 크게 보이고 당시에 랍비들이 크게 보였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는 걸 보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당시에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가지고 생활하는 어부들을 제자로 불렀어요. 베드로야, 요하나, 야고바, 그런 어부들을 불러가지고 제자 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 가르쳐주고 동식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라고 표현하는 걸 보니까 미성숙한 자잖아요. 어린 아이들. 그래서 누가 철없이 행동하면 저 아이 같아 그러잖아. 아이 같아.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건 거짓말 못하고 순수합니다. 아이들이 순수해요. 예수님도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들은 참 순진하고 순수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는 말,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졌다라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걸 가졌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을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을 알려고 하면 아들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계시를 알아야 된다. 계시를 알아야 된다. 그 계시는 성경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거든요.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안다. 성경을 알아야 예수님을 안다. 그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될 때에 대자연에 돌아가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 창조주를 알기 때문에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자신을 알고 세상을 알고 시대를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알게 되면 낙심하지 않아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있다가 이제 돈 떨어져서 남의 집에 돼지를 치다가 너무 흉년이 들어서 돼지 먹는 지엄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이르렀을 때에 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엎드립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그를 사랑으로 맞아줬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릴 것 같지만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준다는 사실을 알고 담력을 가지고 회개하며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심판을 보낼 때라도 기간을 좀 줍니다. 기간을 줘요. 그 노아 홍수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 그때의 상황을 보게 되면 온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총체적 타락이 이루어졌어요. 성경에 보면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부패.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인간을 멸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패하게 된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모두가 외모를 취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절 3절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라 그랬죠?
사람의 딸들의 뭘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럼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안 거하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영, 생명의 영, 이런 영이 사람에게 거하지 않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타락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120년 동안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었어요. 얼마나 타락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노아야, 방주지어. 노아는 방주를 짓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타락했어요. 그때의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사람과의 담이 무너져 버렸어요. 외모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문제 많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도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간이 지고 있는 죄의 짐, 원죄와 잡은 죄의 짐,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병의 짐, 아무리 벗으려고 해도 벗을 수 없는 짐이 있잖아요. 그리고 환경의 짐, 이런 짐들을 막 지고 있잖아요. 잘못된 가치관의 짐이 있는데 무거운 짐진 자 오라고 하는데 이 오면 하나님께서 다 벗겨주시고 쉬게 해준다는 약속이 있어요. 할렐루야. 쉬게 하고. 그러면 좋은 사람만 부른 거 아닙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여러 사람을 불렀어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백성은 알지 못한다. 그렇게 하면서 소와 같고 나귀와 같이 그런 그만도 못한 인생들까지라도 불렀어요. 오라. 머리에서까지 정수리까지 발바닥까지 그냥 상처받은 그들을 향하여 오라 얘기라. 그리고 말하기를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짐 벗어버리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앞에 와서 병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풍랑 만나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여러분들 와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귀신에게서도 자유함을 얻으시고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순수함을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거 이용하려고 모여라고 하는 거기에서도 자유하시고 분별력을 가지는 지혜로운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를 메고 배우라. 예수님께 배울 거 있잖아요. 뭘 배우? 기도하는 거 배우고 사랑하는 거 배우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환경을 다스리는 걸 배우고 예수님 잘 따라가서 나중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는 그 길을 가는 거.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 잘 배우고 삽시다. 할렐루야. 배워야 돼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의 평강을 가질 수 있잖아요. 평강을 가져. 여러분, 이 원수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도 원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원수 갚지도 말고요.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다 맡기십시오. 원수가 없지만은 그 구약에 보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를 해하는 자를 내가 해할게. 그러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원수 갚을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게 되니까요. 그래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함으로 너희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럼요. 원수 갚지 마. 차라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런데 하나님은 갚아줄게. 보니까요. 우리는 용서를 했는데 하나님은 용서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절대 원수 갚으려고 그러면 힘드니까 오늘부터 원수도 다 용서하고, 그래서 원수는 잘못 심는 사람에게, 콩 심은 사람에게 팥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그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그 은혜가 있어요. 오늘부터는 환경과 세속의 법과 모든 죄값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으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심은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이 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심.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편안하게 가지려고 해도 못 가질 때가 있잖아요. 마음의 심을 얻으리라. 그리고 주님이 주신 멍에는 매우 가벼운 것이다. 구원과 누림을 생각하면 주의 일은 매우 가벼운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 당하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 알고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는 겸비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